주제로 같이 가고 있는데 우리 한번 잠깐 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볼게요. 첫 주에 우리가 배웠던 건 뭐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죠? 사랑입니다. 정말인가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뭘까? 그럴 때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일까? 사실은요, 한국 사람은 일이 되게 하는 걸 굉장히 잘해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게 참 힘들어요. 그리고 또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나와 좀 특이한 그런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그거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영원히 남는 것일 것입니다. 지난주엔 뭘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정말로 가족으로 생각하세요? 대답이 좀 거시기하네요. 정말로 가족인가요,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가족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족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섬겨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걸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오늘은 좀 영어 공부를 해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Not serve us, but service. 예, serve us는 뭐죠? 나 좀 섬겨 이런 거예요. 야, 나 앉아 있을 테니까 네가 가서 물도 가져오고 밥도 갖다 주고 내가 필요한 건 네가 다 섬기고 넌 날 도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serve us. 나 좀 섬겨라.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섬길게요라는 걸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아까 본문을 읽었는데 세베대의 어머니라고 나와요. 세베대의 두 아들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 그럴 때 그 어머니가 하는 일은 뭐죠?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것 같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청탁해요. 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께서 왕이 되실 때 하나는 넘버 2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넘버 3가 되게 해달라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그걸 본문을 이렇게 다시 읽어보다가 그때에도 치맛바람이 있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마음이 뭘까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들만큼 높아지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에 더 있어요. 남들만큼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요. 예. 높아지니까 좋네요. 이렇게 보이니까 거기랑 여기랑 공기가 좀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청탁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게 어쩌면은 예수님께 청탁하는 거 우리 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얘기를 해주세요. 이 어머니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불확실함과 불안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세베대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 그냥 와서 청탁한 게 아니라 엎드려서 이렇게 엎드려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청탁을 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감정을 이해하시겠어요? 강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강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강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한국 어머니들은 다 자식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도 하는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을 주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그것은 주시는 대로 갈 거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신의 영역 그건 미래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이에요. 예. 그러므로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아야 되지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걸 봅니다.
두 번째는 분노와 분열이에요.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이렇게 두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좀 평탁을 할 때 무슨 일이 있냐 하면은 뒤쪽에 보시면 열 제자가 이를 듣고 분개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죠? 12명이에요. 근데 오늘은 왜 10명이라고 그러죠? 그게 포인트예요. 예수님의 성경에 어디를 봐도 복음서 안에서 12제자는 늘 12제자예요. 근데 오늘은 내가 남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 대 10명이 돼버렸어요. 분열이 왔어요. 여러분, 경쟁하고 비교하는 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돼요. 그 다음에 분개가 나는 거예요. 이 주석가들 쭉 보니까 이번엔 참 칼빈이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은 열제자는 말 안 했지만 똑같이 생각했다, 이렇게 써놨어. 그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높아져야 되고 내 아이가 남들보다 낮아지면 어떻게 되지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나오는 것은 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우리가 많이들 말하죠. 분노 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 원인이 무엇이 있습니까? 경쟁하고 비교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게 돼. 마지막으로 생각해봐요. 정말 안타까운 건 세 번째예요. 불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 그리고 세베대의 어머니 분명히 몸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일로 가시니까 따라갔어요. 근데 마음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따라갔습니까? 세상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답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통치자들은 자기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하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돼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온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영어 공부를 많이 하는데 영어로 upside dow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위아래를 완전히 뒤집어 놨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놨다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 세상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높아졌는가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근데 세상에서의 평가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 뭐라고요? 여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두 가지가 뭡니까? 섬기려 왔고 주려고 왔다. 얼마나 많이 섬겼는가,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가. 여러분, 이건 사실은 선행은 아니에요. 선행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아야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게 무엇이죠? 예수를 온전히 따른다라는 표현이 무엇이죠?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가면서 이제는 섬기는 사람, 그리스도가 섬기듯이 우리도 섬기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으로 쳐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섬김과 베품, 이 두 가치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굳이 이렇게 구원을 해서 천국으로 안 데려다 놓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를 가족으로 함께 모이게 했을까요? 옆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고, 그 사람에게 뭘 하라고요? 베풀라고. 그거 연습하려고 여기 온 거예요. 천국에 가면 늘 그걸 연습하는, 그걸 할 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좀 두 가지를 그래서 그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섬기고 베풀라. 공부해서 남주나, 예, 남주야, 공부해서 남주나, 그렇죠? 공부해서 남 주는 거죠, 그렇죠? 썰렁했죠, 그죠? 예, 잠을 좀 깨우려고. 예, 다들 하는 말이지만 그걸 실천하지는 못해요.
아까 칼빈이 얘기했는데 칼빈이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의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력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신을 보내신 목적과 그 소명에 관해서 생각하기를 바란다. 자, 교육을 하면서 참 고민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 고민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흐름이 다 어떻게 하면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교육을 하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육은 뭘까요? 그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고민하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이 더 생겨요. 그러면 이 사회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들여다보고 주어진 상황에서 답을 찾아가는 공동체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나됨과 내가 주어진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베풀 수 있을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리고 그러한 베품과 섬김이라는 가치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육,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좀 어른들을 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웨alth 빌더가 되지 마시고 킹덤 빌더가 되세요라는 거예요. 예. 돈을 쌓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성을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러면은 이 사람은 잘 살고 이 사람은 잘 못 살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예를 보면 두 사람 다 사업을 잘 할 줄 알고 사업을 키울 줄도 알고 거래를 잘 성사시킬 줄도 알고 여러 가지 이윤을 남기는 법을 다 아는 사람인 거예요. 베풀라고 해서 가난해지고 다 뺏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물질을 열심히 벌되 이윤을 남기고 부자가 되세요. 그러나 그 목적이 뭡니까? 웰스빌더는 자기 걸 얼마나 쌓을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고 그걸 쌓이는 걸 보면서 안심을 얻고 행복한 사람이라면, 킹덤 빌더는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나눠줄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까? 기회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기회를 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서 부족한 사람도 없고 남는 사람도 없을까? 그거를 함께 연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 우리는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림에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는 모습을 가져다놨죠. 그날 밤에 예수님이 발을 씻기실 때 두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는 제자들 간에 누가 더 큰가를 다툼했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 작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참 많이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끝까지 사랑한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자기의 옷을 벗으시고 종의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가장 발을 씻겨주기 힘든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제가 찾다가 되게 재밌는 걸 봤어요. 요 밑에 이거 말고 여러분 요 뒤쪽에 요 위쪽 그림을 좀 보세요. 여기 이렇게 이게 뭐죠? 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뭐죠? 세상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스승이며 주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노예가 되어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는 것, 세상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줌이 마땅하니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함께 성경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참 다가요. 겸손으로 옷을 입으십시오. 제가 오늘 소품을 좀 많이 준비를 했어요. 옷을 입다라는 것은
옷을 입다라는 것은 앞치마 같은 걸 옛날에 이렇게 묶었잖아요. 예. 옷을 이렇게 묶으라는 뜻이에요. 예. 아, 예. 누가 좀 묶어주시면 좋겠는데. 오늘은 제가 설거지. 아내분 티가 나는 거죠? 예. 아, 이거는 뭐가 좀 예. 그냥 갈게요. 예,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으로 옷을 입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을 해봐요. 그는 원래 젊어서는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가족 중에 가장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랬더니 형제들이 비교하고 시기하여서 그를 노예로 팔았죠. 그리고 그는 노예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럴 때 그는 그 주어진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자기 주인 보디발을 섬겼고, 그래서 감옥에 갔을 때에 바로의 술 시중과 그리고 떡 시중을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살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바로의 제2인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요셉이 한 일은 뭐죠? 자기를 모함하고 팔아넘긴 형들을 책임지고 끝까지 섬기는 일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긴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을 할 때 간단해요. 미래에 대한 나의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나의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섬기고 베푸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고 더 잘 섬기고 더 잘 베풀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머리칼까지 세심받았다고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를 데려다 놓으신 것은 우연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결정을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결과는 나는 모르지만 오늘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슈바이처 박사예요. 예, 슈바이처 박사를 이렇게 요약을 하면 스펙의 끝판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24살에 철학 박사를 받고 25세 신학 박사를 받고 28살에 독일 대학의 정교수가 됐어요. 이야, 여러분 신학 박사 하러 가면 보통 한 10년 걸리거든요. 독일에서 하면. 그러다가 병 걸려 죽는 분도 봤어요. 완전 천재예요. 그렇죠? 그러더니 음악에도 심취를 해서 오르간 연주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오르간 연주법, 그리고 오르간의 역사, 그리고 바하 음악의 연주법 이런 것들 연구해서 책도 썼어요. 대단하죠. 평생 연주가로서 활동도 했어요. 그다음에 30대에는 의대에 입학해서 37세는 의학 박사까지 받아요. 어마어마하죠. 예. 그런데 그의 삶의 전환기가 되는 어느 하루가 있었어요. 23살이 됐던 그 어느 날 그는 군대에 갔다가 잠깐 휴가를 얻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소리가 막 짖어지고 있었다라고 그가 자서전을 쓰는데 그때 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행복을 내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결심을 하죠. 30세까지는 학문과 음악을 위해서 내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든 인류를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의대에 들어간 거예요. 7년을 의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안에도 같이 간호사가 돼요. 그리고 38세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세요. 그리고 나이 90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때까지 물론 전쟁도 겪고 유럽에 갇혀 있기도 하고 왔다 갔다도 했지만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현지인들을 섬기며 의술을 베풀며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흑인의 아버지, 밀림의 성자
라고 사람들이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프리카를 갈 필요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다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우리가 무엇을 베풀고 무엇을 섬길 수 있을지 오늘 작은 일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